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매일매일 순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듣고 은혜로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우리 피택 항존 직분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피택자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좀 더 넓은 공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실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가 보리라 결단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 봤는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했다. 때로는 이번 주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 봤더니 이런 변화가 생겨났다. 이런 기쁨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게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주 한 주간 내가 오늘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마다 예배 시작할 때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다행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지만 다른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실존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우리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문장인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뭐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양자된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자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노게네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할 때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은 유일한, 그리고 하나뿐인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특별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뿐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읽으면서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뿐이 없는 특별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물이다. 여러분이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가장 먼저 챙겨 나올 걸 뭐겠어요? 뭘 챙겨 나오시겠어요?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내가 뭘 들고 나가면 돼요? 각자 다 다르죠. 금고를 들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수표를 들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자기에게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저는 뭘 들고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들고 나가야 될지 저한테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중요하죠. 사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되신다고요? 주.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처음에 쓰여졌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번역되고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되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처음 쓰여진 이 히브리 성경을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헬라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만 알고 있는데 그리스어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보아서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주님이라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것과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도 큐리오스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냐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했었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신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다가온다면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모여있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보거라. 내 손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믿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도마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나타낸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보다 더 진실된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마지막 결론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공부도 해야 되고 문답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세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한 2년 동안 직장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해야 했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또 삶을 살아가고 그 훈련을 매일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가 또 있었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인으로 서줘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 주변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은 세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인으로 서주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례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
금방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섬긴다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인가? 이리저리 재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가 저것이 필요한가를 여러모로 고민해보고 또 미리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직 주님의 생각만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 고백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선택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를 내어서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것은 왕을 누가 선택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우리도 엊그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았죠. 누구의 손으로 뽑았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았죠. 우리 중에 투표를 해서 누구 투표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뽑았지만 구약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하셨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2번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신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 또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입술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제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나의 신앙을 고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왕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